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모두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 내가 그 말씀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서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지원받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 군데를 좀 볼까요? 1장 1절 2절만 좀 읽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그 사실은 4절 5절까지 보면은 이 5절 안에 신명기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1절에서 2절만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다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제 거기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잘 알면은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듣고 여러분이 꼭 신명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만 듣지 말고 또 가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듣고 또 그렇게 내가 그분과 혼자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응? 자,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지금 그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1장 1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숲입니다. 숲 맞은편에서 숲이라고 하는 숲이 아니에요. 숲이라고 하는 이 맞은편에서 아라비아 광야인데 바란, 도델,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장 2절부터 4절에는 잘 보면 가나안 동편에 입성해가지고 가나안 동편에 입성해서 가나안 동편에 입성하기까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는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설교를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시작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동편 이 모압 평지죠. 여기에서 요단강 지금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요단강 아직 건너간 건 아니고 건너가기 직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40년이면 38년 2년도에서 성막 짓고 해서 40년인데 이걸 마치고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미 1차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전부 다 죽었어요. 이때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모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이제 2차 거기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그들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태 그런 이야기를 미리 설교식으로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 이 신명기는 이게 이제 철자가 좀 애매해. 다비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드바림이라도 읽혀져요. 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비림, 다바림 이런 식으로 이게 철자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읽혀지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원래는 우리나라에 와서 한문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들을 말해요. 그게 다바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 혹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정관사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말씀들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들이라 하는 뜻으로 이제 이 신명기가 다바림 혹은 대바림 드바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바르는 이 다바림이라고 하는 이 원형이 있어요. 이 신명기 히브리 언어로 다바림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이 다바르는 전에도 내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다바르는 말이란 뜻입니다. 말 혹은 일, 사건,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동사로 나타났을 때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 이런 뜻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는 광야에서 다바르 여기 이제 이 다바르인데 여기 앞에 히브리어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맴이 말씀이라는 뜻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물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기 다바르에 지난번에 미드바르 얘기했을 거예요. M이라고 하는 물 하나가 앞에 있으면 미드바르가 돼요. 요게 딱 떨어지면은 다바르가 돼요. 말이 되고 요게 하나 딱 들어가면 미드바르가 돼요.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에서 말씀으로 지금 40년 광야 생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 세상을 그리워했던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것이 좋다 했던 사람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게 예표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그리웠던 육신의 삶을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이 멸절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이 멸절된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8장 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8장 그 뒤에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왜 교회 생활이 시키는지 왜 신앙생활 시키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지 나를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좋고 안 좋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창조되는 사람과 창조되지 못한 사람을 광야에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여기에 이 신명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똑같은 합한 자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가 안 되면 못 가요. 이걸 이미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훈련하려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하려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서 하나님 뵙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는 뭐 하냐면 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인데 M이 하나 있어요. M이 물, 말씀이란 뜻인데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듣는 거예요. 내가 원턴 원치 않든 듣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훈련합니다. 지키게 합니다. 왜? 당신의 백성 만들려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들려줘서 바로 만들어진 사람, 지키고 창조되어 만들어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듣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만들려고. 똑같은. 그 나라와 나와 색깔이 다르면 그 나라 사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걸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장소? 뭘로 만드냐? 여기에 다바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바로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때부터는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광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애굽의 생각, 애굽의 마음, 애굽의 조건,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광야는 애굽에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교회 생활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바꾸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바꾸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훈련이 되면은 모세도는 못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은 젖과 꿀 흐르지 않습니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물론 광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밑에서 솟아나는데 그 물이 사이까지 흘러갑니다. 그 주변으로 반경 옛날에는 그 주변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강이 흘러가는 주변 땅만 비옥했어요. 이스라엘은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들판도 있고 광야도 별게 다 있어요. 거기만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맑으니까 물이 좋으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니까 이제 미네랄도 많죠.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지. 거기에 따지면 거기는 그 주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광야에 40년을 살던 사람은 보면은 와 여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근데 이 광야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왜 고생할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힘든 그 고난을 당했을까? 아, 광야 가면 힘들구나, 어려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당신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뭐를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환경이나 고생을 통해서 옛사람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사람 죽이는 데까지 못하고 힘든 것만 외친 거예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생스러워요. 이것만 외치다가 하나님이 원했던 정작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광야는 옛사람 죽이는 곳이지 그 고생과 환난을 통해서
옛사람 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발견하지 못하고 당장 보여지는 환경만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10번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적할 때마다 죽어나가요. 몇천 명부터 몇만 명까지. 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죽여야 될 것은 말씀은 세상과 상관없어요. 옛사람을 죽여서 새사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옛사람 죽이는 것이 광야예요. 옛사람이 안 죽어. 그럼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왜 반복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가 반복되냐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40년 광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40이라는 광야가 물로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40이라고 표현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40으로 표현해놓고 이 인생 살아가는 그 기간 하나님 알고부터 살아가는 그 기간이 인생길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에서 자 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생활 구조와 방식이 뭐예요? 전부 다 애굽 방식이에요.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애굽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애굽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정돈해 놓은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칸을 만들어서 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광야에 나오기까지 내 마음, 옛사람을 만든 구조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 애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딱 만들어져서 나타난 게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 나타났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으로 이 구조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순종했으면 쉬웠어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시는 대로 이끌려 갔더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굽이 그게 옛사람인데 그게 환경인데 이걸로 꽉 차 있는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바꾸라고 그러니 여기에서 오는 충돌이 상당한 겁니다. 이걸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 두 개가 싸워요.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안 되면 죽어요.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고집하면서 살면 죽어요. 계속 그 얘기예요. 내려와서 부딪히면 죽어요. 옛사람은 죽어요. 땅에 사는 구조는 죽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정돈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근데 새사람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만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여기를 정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집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두 개를 섞어지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나요?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로는 두 개로도 안 된다.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 바꿔야 들어간다고 하는 천석은 아버지 집은 이걸로 바뀌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애굽의 기준, 생각, 문화, 풍토, 또 애굽에 있던 법, 이런 것, 애굽에 있는 질서, 또 감각, 뭐 예를 들면은 기준,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동그라면 너 여기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몸이면 내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새 몸이면 새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거 가지고 문 열어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열쇠, 자기가 생각하는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천국 문 열쇠를 주님이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거예요. 그걸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을 하는데 과거에는 애굽의 헌법입니다. 애굽의 원칙이에요. 애굽의 질서예요. 애굽의 신입니다. 이 신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둘 깨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어디로 선포되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돼요. 자,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귀가 아니고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귀나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법의 기준에 맞는 자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임금이 내려와서 그 임금이 바로의 신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그전에는 바로의 백성, 바로 그러죠. 내 백성을 내가 찾으러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해요. 어떤 자가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바뀌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바뀐 자가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안 바뀐 자는 죽은 거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바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돈되다 하는 뜻도 있어요. 정돈. 이게 정돈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체계가, 질서가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그 2절에 보면은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상태가 빛이 비치면, 말씀이에요. 그게 빛이 비치니까 갑자기 질서화돼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너다, 네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상태가 빛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생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거기가 마음이에요. 모형으로 보여주고, 이 실상, 창세기 1장 2절을 실상으로 펼쳐놓은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옛사람의 상태,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흑암이다, 공허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그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빛과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창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죠. 이제 그 신명기까지 있는 이게 이 지금 모세오경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바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마디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너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5마디로 나와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이에요.
이 5마디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까 12회를 혈유병으로 앓던 여자 있죠. 왜? 12회를 혈유병으로 하고 반드시 그렇게 써요. 거기. 왜 12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12회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인데 왜 12회를 근데 이스라엘이 혈유병 걸려 있다는 거예요. 12회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혈유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혈유병에 걸려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혈유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하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기 지금 5마디는 많은데 이 5마디는 자 모세 오경이에요. 이 창세기는 뭘 얘기해 주냐면 창조입니다. 응? 창조.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는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모트라고 해요. 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불러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이끄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이 번역하다가 나중에 뭐 중국말이 이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출애굽기로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게 엑소도스라고 그래서 탈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은 엑소도스라고 쓰질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부엘레 쉐모트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 나를 이끄시는 그가 나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부르신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뭐 부르셨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에 나를 불러서 인도하셨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나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무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바이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게 예배자로 세우시는 내용.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를 알면은 예배가 뭔지 알아요. 만약에 예배를 여러분이 진짜 발견하면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알아요. 참 예배가 뭔지 알아요.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 나를 광야로 이끄셔서 나를 광야로 부르셨다. 이게 이제 그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배 미드바르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다. 이런 뜻이고 이제 신명기가 그 목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민수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명기는 목양에 가는 더바림이라고 그러고 뭐 다비림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게 좀 읽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 지금 쉐모트로 이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 바이크라 레위기 그다음에 배 미드바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민수기 그다음에 다바림이라고 이 신명기 4개를 여기 묶어놓은 이유가 창세기는 창조한다는 얘기고 묶어놓은 이유가 이 4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4개의 과정이 거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거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창조된 상태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에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4개의 과정을 거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이 4개를 거친 자들만이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 1장 6절부터 그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네 개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된 자, 예를 들면 창조되어진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 또 그의 말씀, 그분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만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6절을 읽어보세요. 7절. 여기는 6절부터 지금 8절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완성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시작. 강하고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죄송해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 이게 창세기부터 반드시 신명기까지 완성이 된 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8절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진짜 좀 봐야 돼. 성경을 진짜 봐야 돼요. 기도 진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는데 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어떻게 해야 강하게 담대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라. 잘 보세요. 이게 돼야 가나안의 삶이 시작돼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읽으면 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말씀은 신비의 색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렇게 됐을 때 묵상하고 새기면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새기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것이 지금 여기 나온 강하고 담대한 상태, 율법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의 결과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런 율법을 마음에 바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내가 함께, 물론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 곧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준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고 줬는데 마음에 새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바로 저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분리됐어요. 끌고 나와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그렇게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시험한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게 하기 위해 나는 저 관심 없어요. 그냥 천국 뭐 침노하다 난 이거 관심 없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갈랍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분명히 이 신명기 8장에도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훈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쟁을 이겨야 돼요. 이 전쟁이 뭐예요? 밖의 전쟁이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에요. 응? 남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이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약속의 땅 거저 줬어요? 가만히 있으면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나 싸워야 돼요. 전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들고 있으면 이겨. 내려가면 저 하나님 역사 안 해. 들어? 또 역사해. 나중에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들고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도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이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을 받쳐놓고 손이 못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까지. 이건 내려가면 저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을 때 진짜 가나안으로 예표되어 있던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율법이 무언지를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가 설명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풀어놓았던 모든 말씀들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있는 그 이제 강령이 보통 1000개는 안 되고 한 927개인가 내가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아무튼 1000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그것을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해석해서 적용시켜 놓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십계명에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것이 뭔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그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십자가가 나와요. 이걸 파자에 보면 전부 다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뱀, 놋뱀 얘기가 나와요. 불뱀을 본 자가 놋뱀을 쳐다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렸어요. 자, 이 저 불뱀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물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달려있는 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산이 많이 나오죠. 성전이에요, 전부 다.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에요. 그래서 팔복도 어디로 올라가면 산에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늘문을 열고 말해요. 다시 내려와요. 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매봉산 여기 산보다 낮아요. 이거 그런 산 아니에요. 사실 언덕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산에 높은 산 생각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언덕입니다. 나지막한. 여기 올라가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는 성전으로 나와요. 이게 성전의 모양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예수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것이 다시 마음으로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바울이 설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율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 못 박혔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만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근데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본다니까 난 아무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 죽어야 되는 걸 말해요.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건데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근데 나는 박힌 적이 없어. 그분이 못 박혀 있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박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도 나의 죽음,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선악과요,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달리는 거예요. 나도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도 같이 달립니다. 내가 이것을 시인하는 순간에 같이 달립니다. 자,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은 내려왔거든. 3일 여기 그날 저녁에 내려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분은 달렸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달려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내려온 적이 없다고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가나안이 될 수가 없어요. 내려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달려있고 안 내려와요. 예수님은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했을 때 진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뱀을 통해서 그분을 쳐다보라니까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달려야 됩니다.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안 죽으면은 계속 달려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은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제외했어요. 광야에서 옛사람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죽었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날 사람은 교회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지금. 달려있는데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이게. 달리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달려가지고 강시가 돼버려.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달리는데 안 죽어. 주님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하늘 올라가신 분을 다시 끄집어내 내려서 자기하고 같이 달려있어요. 죽어야지 내려와요. 그래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달리고 두 강도 달아놓고 안 죽으니까 다리 꺾어버려요. 죽어라 빨리. 예수님 죽은 거 확인해요. 근데 안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가 얼마나 강한 생명인지 안 죽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죽으면 하나님이 죽여요. 그게 광야예요. 죽어야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7일이에요. 안 죽으니까 6일로 계속 있는 거예요. 6일은 안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이에요. 다만 6일째 되는 날 열매, 과일을 먹는 사람이 있고 풀 먹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6일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과일 먹는 게 쉽게 율법으로 사는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죽어야 되거든. 율법으로 죽어야 되거든. 근데 달아놓고 이제 나 달린 것까지는 알아.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말은 하는데 모르겠어. 알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따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거 그래 죽었다는 것까지 고백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나가자마자 또 안 죽더라고. 응? 자기 성질 나와가지고 또 대판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으면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 없으면 8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여기 이 광야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부딪히죠. 계속 말씀이.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너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응? 빨리 네가 죽으면 빨리 살아. 빨리 죽을수록 빨리 살아요. 늦게 죽을수록 늦게 사는 거예요. 늦게 죽으면 죽기 전에도 안 죽어. 그러면 죽어요. 응?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거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광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7절.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쓴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과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성경,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글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지금 저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으로 줬지만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맞아요. 2000년 전의 그리스도. 또 이렇게 받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응? 곧 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나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 된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내게로 오라는 얘기 했죠. 믿음이 뭔지를. 똑같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하나 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도 모든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성경 기록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해줬다는 겁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40절, 41절까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내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무 얘기, 풀 얘기 그거 다 있어요. 별, 달, 해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요.
씨 맺는 과일, 선악과 생명과가 거기 다 있어요. 창세기는 보여지는 이렇게 창조할 거야 하고 만들어진 세계를 말하고 있고 완성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거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24장 보세요. 12절. 자, 시작.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친히 기록한 율법 십계명 판 주는다는 거예요. 이 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 네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모세 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네가 그 말과 하나 돼서 네가 이 백성을 바로 잘 가리켜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준 이유가 돌판 2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준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돌판을 내가 준 이유는 내가 산에 빨리 올라와라. 산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너 빨리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내게 줄게.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줄게.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야. 이걸 가지고 네가 내려가서 잘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이유는 이 돌판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저들을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백성이 안 된 자는 죽는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안 된 자는 죽고 된 자는 들어가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약교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세운 감독자가 있어요. 신학교 나와서 감독자 된 거 말고 성령에 의해서 감독자 된 자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문사에 글을 기고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글에 그거예요. 성령이 세운 목사와 스스로 된 목사가 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보냈는데 그거 좀 수정해가지고 나오더라고. 왜냐면 너무 과격하다고. 응? 스스로 된 목사는 그냥 학교 나와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세운 감독자입니다. 그건 그렇게 나와요. 이들로 인해서 똑같이 모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4장 12절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내게로 와서 나와 하나 되어 하늘에 있는 것을 내게 줘서 바로 저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유는 저들을 내 백성 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들 만들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훈련해서 만드는 이유가 내게 합당한 자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좀 만들어 보려고.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3장 16절 17절.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가지고 교훈 받아야 돼요. 교훈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르게 양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역예배, 성경공부, 전도, 뭐 기도, 모임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토라라는 말도 이 율법인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되면 던져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화살 얘기만 해요. 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빗나간 화살이 죄로 나와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되면 화살을 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저 노아 홍수 때 이게 비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레인보우가 뜨죠. 그게 뭐예요? 활이. 이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화살로, 말씀이에요 그게. 물화살로 인간을 공격한 것을 노아 홍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화살이에요. 그게 레인이 활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활을 겨루고 말씀의 활로 쏘아버린 거예요. 이게 물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활을 거꾸로 걸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놓으니까 활이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걸린 게 레인보우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레인보우. 왜 무지개를 활로 얘기했을까? 활이에요. 활이 거꾸로 걸려있는 상태가 레인보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보면 활이 옛날은 그냥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지 않았구나. 비가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 나에게 화살을 겨눴구나. 물화살. 말씀의 화살이에요. 거꾸로 걸리면은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지 않고 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토라라는 이 뜻 자체도 던지다. 이게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말씀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가르치다, 뭐 비를 내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백성에게 던진 겁니다. 백성에게 화살 쏜 거예요. 백성을 가르친 거예요. 전부 다 백성에게 비를 내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관역이 백성이에요. 백성을 향해서 정확하게 물 화살이 가서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서 맞춘 거예요. 다. 심장을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관통해야 되면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이게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바깥 이게 아니에요. 이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성으로 이게 받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혼에 활을 쏜 겁니다. 말씀의 활. 내 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역이에요. 거기다가 활을 쏘고 말씀을 던지고 비를 내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박혔을 때 그게 의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면 옛사람이 죽어요. 그 말씀이 계속 내려서 내 심장을 찔러야 죽어야 돼요. 그걸 노아 홍수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밖에 비 맞은 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그래서 그 물에 죽은 자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죽고 진리로 사는 것을 모형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이 전부 다 말씀의 화살, 물 화살에 맞아서 전부 다 잠겨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물로 죽고 물에서 사는 것이 노아 방주예요. 죽어야 살아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쏘질 않아. 그럼 죽질 않아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거 설교하고 뭐 지식 전달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가 합니까? 구약 때 그걸 몽학선택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한다고 돼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 나라를 모르니까 알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좀 더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한 세상의 것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뭐 조금 덜 알고 내가 더 오래 하고 조금 덜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너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날라와요. 내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날라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떠나면 애굽으로 떠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화살 안 날라와요. 근데 하나님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좀 더 잘났고 네가 좀 더 덜 났고 뭐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남들에게서 좀 위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셔서 너를 죽이고 네가 새 사람 돼서 네가 아들로서 합당한 자가 되라. 사실은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 신부 나와요. 아들도 나오죠. 아들 된다. 예, 신부 된다. 구약인 백성으로 나오죠. 근데 성경 잘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까지는 알아요. 그리스도까지는 아는데 전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까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를. 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진짜 이단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똑같아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100% 하나도 안 되게. 그 상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태가 돼버려요. 어떤 것에도 걸치지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모든 것의 자유예요. 신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이 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다시 나와요. 바울이 그걸 썼어요. 내가 너한테 아버지가 됐다. 엄청난 걸 써놨어요. 지나가면서 써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지 못해야지 뭐 기도해 말어 전도해 말어 뭐 저 헌금해 말어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실 때는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한 일이에요. 사실. 하지 말라고 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그거를 완전히 초월한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 그것이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육체 문제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학문으로 받아요. 진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어도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운행하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 머리카락까지 셈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는데도 그 감찰을 얼마나 대단해. 머리카락까지 세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감찰해서 관여하고 있는데 그 관여를 못 느낀다는 것도 신기해요. 영이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공기 안 보이는데 호흡하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 걸. 영은 그보다 더 섬세하다. 더 확실합니다. 더 분명해요. 근데 좀 둔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화살이 내 심장에 격중될 때 아픔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 있다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아픔이 있다고요. 에? 그것까지 안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심장에 박혀야 돼요. 응? 물 화살이 쏟아져야 되고 진리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막 쏟아져야 돼요. 근데 당신은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옛사람이 죽는 거고 진짜 사는 겁니다. 살려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죽이지만 다시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위협이 되고 환란이 됐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그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삶, 죽을 때까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장로님은 어떻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장로교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그 천국 가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하나님이 또 하셔야죠 그랬더만 천국 가봤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천국 가봤어? 아니 죽어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아니 천국 있죠. 근데 왜 그러면 교회 왜 다니겠어요? 그랬더만 다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 다 친구들. 친구 따라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긴 믿죠.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난 믿는데 천국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 사실. 진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옛사람에 온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이게 우주가 무한 확장을 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그래요. 세상으로 채워지면 무한 확장을 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중단돼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깨지고 중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확장해야 돼요. 영원까지. 이것이 되어야 비로소 광야로 이끌어 오신 그분의 목적과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호수아를 못 넘어가요. 제가 사사기까지는 어떻게 볼 것인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듣고 다음 시간에 좀 1시간 더 할 겁니다. 근데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모르겠는데 감동되는 대로 저도. 근데 진짜 광야로 끌고 오신 그 이유가 파괴시키고 있어요. 각 사람의 옛사람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로 읽었기 때문에 파괴된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파괴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돼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입장에서 바르게 해야 돼. 세상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훈련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화를 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군데 볼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봐도 되는데 시편 한번 38편 한번 보세요. 시편 38편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38편 2절. 자, 시작.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기 잘 보면은 주의 살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화살이에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나를 향해서 쏠라고 예비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며 그가 만든 화살로 불화살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준비하고 이렇게 쏘려고 지금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활로 지금 칼과 활로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게 뭘까? 하나님 내 도둑질했는데 잘못해 주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회개는 여기가 바뀌어요.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응?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그러면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내려온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진짜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응? 정말 전능자가 활을 쏘아서 내게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활을 쏘신다니까. 그때 활 맞은 사람은 고통 있죠. 욥처럼. 나는 세상에서 하나도 그냥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안해. 아무 일도 없어. 버린 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관심 없어요. 응? 내 백성이니까 훈련시키고 내 백성이니까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당신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지 백성이 아닌데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걸 모형으로 구약에 계속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제 욥기는 한번 봐봐요. 활이 어느 정도 날라오는 줄 아세요?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날라와요. 끊임없이 활이 와서 내게 박히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옛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제일 빼빼 마른 사람이 누구냐? 비사이로 막가래네. 예? 제일 삐쩍 마른 사람, 일본 사람이
비 사이로 막가래. 예? 비 사이, 비 한 방울 안 먹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진짜 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비 사이로 막가요. 하나님 말씀에 비 사이로 막가버려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를 창조하려고 기가 막히게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씀의 비를 피해 다녀요. 응? 거기 막 사방에서 공격해서요. 뭐 콩팥이 뚫리고 뭐 심장이 뚫려버리고 막 그 다 나와요. 응? 쓸개가 막 뚫려버리고 막 다른데 막 심장이 뚫려버리고 막. 근데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뚫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창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신명기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응? 그분이 이 지금 출애굽기부터는 우리를 만드는 얘기거든. 근데 무슨 여호수아를 읽어? 여호수아가 안 되니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사사기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안 죽으니까 사사기를 다시 보내주고 어떻게 죽이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머리를 빠시고 잔인하게 나와 거기 아예 빠시고 막 아주 그냥 누굴까? 옛사람 나예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여전히 살아서 하나가 남아서 ቁ뚝ቁ뚝 올라와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파셔버리는 게 사사기예요. 진짜 내가 창조돼야 됩니다. 진짜 내가 창조돼야 여러분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아들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똑같은 자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네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만이죠. 뭐. 그러면은 창조 안 돼요. 근데 창조된 자는 알아요. 신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한 2주 밤에 그때 한 잠을 내가 잘못 잤어요. 잠을 자가지고 어깨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테이프 붙이고 그냥 파스 붙이고 좀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또 병원 간다고 그래서 하루 갔다 왔잖아. 여기 잠을 잘못 잤는데 뭐 주사 한 방 맞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약 3일치 가지고. 근데 계속 아파요. 그제인가 새벽에 이게 이제 뭐 깨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영적이다 그러더라고. 그때 뭔가 쏴 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잘못 짜서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축사를 했어요. 새벽에 한 4시가 5시 됐을 거예요. 축사를 하는데 갑자기 시원해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다 나았구나. 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적시로 왼쪽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오른쪽은 좀 결려 있더라고. 근데 어제까지 좀 결렸거든? 싹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걸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좀 요새 피곤하니까 잠 못 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방해하는 영들에 의해서 내가 잠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짧은 시간에 나가면서 그 영의 세계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쭉 다. 네?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당신의 자식이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 이분은. 그래서 당신하고 똑같은 결국은 아버지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명기 또 뭐 나중에 물론 여호수아도 겠지만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화살이 좀 맞으세요. 비사이로 막가 하지 말고. 네? 진짜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나 중학교 때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야 일본에서 제일 삐쩍 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만 비사이로 막가래. 뭐 또 제일 지독한 놈이 뭐 악한 놈이 뭐라고 그러더라?
뭐 깐데 또 깐다고 그러던가 뭐 이마를 깠는데 거기를 고기만 골라서 또 깐대. 예? 예.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를 때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좀 맞으세요. 맞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심장을 관통해야 됩니다. 진짜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이 관통해야 돼. 그 말씀 아니면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방에서 날리고 있어요. 지금. 영으로 볼 때 진짜로 대단하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야, 넌 진짜 천재다.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는 안 돼요. 아주 맞으세요. 다. 사방에서 앞뒤에서 다 맞으세요. 좀. 그러면 창조돼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내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우리는 그 일에 정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당신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자로 창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승리하겠사오니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야, 정말 사랑하신 주야,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세요. 할렐루야.